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날씨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 많으니까 그 열기가 이 추위를 다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에게 제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근데 그를 볼 때마다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에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퀘션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기록이 아주 짧아요. 21절서부터 24절까지밖에 없죠. 근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사는 사람이죠. 굉장히 그 아들은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한 일은 무엇이냐? 300년을 어떻게 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어떤 큰 사역을 하고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 자녀만 낳았어요. 그의 사명은 자녀만 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자녀만 쉽게 말하면은 먹고 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를 죽음이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에녹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은 365세를 살았어요. 우리가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근데 에녹도 365년. 어쩌면 그 당시에 아들이 969세를 살았다면 에녹이 오래 살았을까요? 짧게 사는 걸까요? 짧게 살았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짧게 살고 간다고 해서 그게 저주를 받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만큼 살다가 사명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짧은 본문 속에서 중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중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동행이란 그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할라크는 뭐냐면은 걷다, 뜻을 같이 하다, 또 삶을 살다, 그 뜻을 쫓아 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동행이란 할라크는. 그런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냐? 봉헌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올려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만큼 살다 가고 이름 뜻대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녹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별반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특출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느냐? 존귀한 자로. 성경에 보면은요, 육체를 지닌 채 하늘나라로, 하늘에 직접 오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의 5장에는 이 에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것, 그런 실적들 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것처럼 에녹이 그 반열에 세워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연유로 하나님은 이 에녹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시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가르쳤어요. 이웃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승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가르친 거예요. 인간이 살면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깨트리고 삶의 또 다른 형태, 삶의 또 다른 영역을 알게 한 거잖아요. 에녹의 신앙은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에녹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설교로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죄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것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에녹을 왜 짧게 이 땅에 두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거둬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에녹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녹의 증손자가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죠? 예,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방주를 만들 때 그 사회의 배경이 뭐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끊임없이 마른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 그 청명한 하늘에서 배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노아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녹으로부터 흘러져 내려온 그 믿음이 노아가 당시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간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을 심어준 것이 이 가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갖다가 물려준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여서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이 사명을 가진 자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가 신앙인이야.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지금 노아가 받고, 노아는 당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롱과 멸시와 그 사람들의 시기를, 또 세상의 쾌락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그 살았던 노아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의 조상 에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의 신앙이 그 사회에서 녹록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는 심히 부패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내가 심판한다, 그 사람을 보내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전달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간을 두고 기다려 주셨다가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지만은 때리고 결박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죽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완악함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힘겨운 가운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당시에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를 생산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를 이루는 여기에 자녀 생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 이유가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이방 여인을 들여다가 며느리를 삼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이 당시도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예쁜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그 성욕과 그 다음에 정욕과 이런 음란한 것이 얼마나 그 관영했는가가 보여지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포악한 사람들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어때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란 자, 아주 힘이 세고 건장한 이런 자가 있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당시에 에녹을 그 시대에 이 땅에 보내게 된 거죠. 에녹이 살도록 부름받았던 이 시대를 하나님이 묘사하시기를 사람이 완악하다. 이 시대가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곳에서 유독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에녹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어두움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무서운 악의 폭풍 안에 있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정말로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에녹은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사역을 했고요. 또 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에녹은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으면 내가 두려워해요. 난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케세라서라. 죄에 영합하고 죄에 물들고 사회의 문화에 같이 휩쓸려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임을 하는데요. 에녹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그 본래적인 힘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변에 둘러싸이는 이 죄에 대해서 격퇴시켜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에녹이 자신의 그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한 그런 선지자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실족하도록 하는지 몰라요. 이 에녹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선해진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 악과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두움은 항상 빛을 필요로 한다. 내가 빛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원하는 자들에게 빛을 줘야 된다. 어둠만큼 빛을 원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빛과 어둠은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심히 우리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원해요? 괴롭히면서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봐. 나를 거부하고 있어. 나를 밀어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 안의 괴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가지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악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경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치고 발악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낳은 것은 자녀밖에 없고 자녀를 잘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소소한 영성이에요.
일상적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상에 뿌리 박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어요. 왜? 사회가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자녀들을 옳은 길로 지도를 했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께 자기 자녀들을 위탁을 했어요. 나의 힘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양육 훈계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심이 돈독한 이 부모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어때요? 그렇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손자인 노아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승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정리를 하시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한 거룩한 씨가 있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이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잖아요. 곳곳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해도 이런 사람들을 에녹과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거룩한 시인 에녹,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이 시대에 거룩한 시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시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 가운데 늘 고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사고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그리고 사회는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데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들과 같이 야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에녹이잖아요.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은 외로우신데 동행해 줬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거기서 행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쾌락과 유의를 쫓아 악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만 그것을 역류해서 용기 있게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 다음에 또 지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지켜냈어요. 그의 언행은 한결같이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365세의 승천한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그 증거가 에녹에게 주어졌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처럼 이렇게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성공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쁠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쁠 때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됐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힘이, 동기가 계속적으로 자력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일을 할 때는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강제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냐, 상대방을 내가 생명을 살리게 되면, 그의 용기를 주게 되면, 그가 두려워하는 모든 불안해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되면 그는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할까라고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을 해야 돼요. 현대인의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타인을 돌보려고 하고요, 타인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내적인 자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볼 수가 없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타인의 허점만 보고 약점만 보고 그들의 것을 갖다가 자꾸 내가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이전에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감정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의 감각이 지금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 이것을 현재의 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네. 그것을 봐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현재의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선을 외부에서 자기 내면으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 자기 돌봄이에요. 나를 돌보지 않고는요, 타인을 내가 섬길 수도 없고 타인을 리더해 갈 수도 없고 타인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빈곤하고 빈약한 것은 나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은 뭐냐면, 왜 나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너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니? 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왜 나의 것만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책감.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는 자기 안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책감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상대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더 따뜻하게 받아주고 너가 나를 더 인정해주고 너가 나의 이 모든 것을 협력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피폐되지 않았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 돌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짧게 살았지만 가르치는 신앙을 살았어요. 어떻게?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계보를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거룩한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에녹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삶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매일 9시 전까지 감사 얘기를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올리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너무나 많은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 감사가 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일주일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힘들어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힘든 자가 누굴까요? 네. 나 돌봄해야 돼요. 나 돌봄. 나 관찰해야 돼요. 네.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거 놓치게 되면 타인 돌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하루하루의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희희낙낙했을까, 또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 이런 것을 속임수 당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속였던 거예요. 미혹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